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는 말씀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완전히 숨이 끊어졌던 존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반에 꽂혀 이 꽃꽂이가 된 꽃은 겉으로 볼 때는 싱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죠. 물론 당장 보기에는 산 것처럼 향기도 풍기기도 하고, 또 밖에 내놓으면 아마 벌이나 꿀들, 나비들도 이렇게 찾아들겠지만, 그러나 근본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뿌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당장은 이렇게 싱싱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이제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산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껏해야 한 100년, 그 수반에 올려진 이 꽃꽂이도 며칠은 그렇게 화려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삶은 뭐냐? 이미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변화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삶을 철저히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뒤의 것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되돌아서지 아니하고 로세아네처럼 또다시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할 그런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인 것입니다. 허물을 벗은 나비는 고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이제는 날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만일 고치에 연연해서 거기에 꼭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 나비는 영원히 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날개를 달았으면 이제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전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이들 그 놀이 가운데 두꺼봐 새 집 줄게 헌집 다오, 이게 거꾸로 해야 됩니다. 왜 헌집 줄게 새 집 다온가요? 그리고 우리가 새 집을 얻었으면 헌집은 옛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과거에 죽었던 그런 삶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럼 그 새 생명을 얻으면서 버려진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것,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는, 버려진 것들과는 우리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버려진 것들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말 우리 잘 알죠? 이 유행은 사람의 마음을 이 포로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참 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얼마나 대담해졌는지 유행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남의 눈치를 별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짧은 반바지인 이 핫팬츠 패션도 그것이 어제 오늘 유행된 게 아니라 그 한국의 최초의 그 핫팬츠를 유행을 시켰던 분이 윤복희, 그분이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아무튼 그분이 최초의, 그분이 70이 넘은 분이신데
하여튼 최초 유행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속옷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참 핫팬츠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속옷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옷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교회 안에도 저런 핫팬츠 물결이 밀려오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생각들도 참 들고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요즘 한동안은 또 이렇게 배꼽티가 아주 유행이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배꼽티를 입고 오는 그런 자매가 있어서 참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입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이렇게 또 답변을 했다는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획 돌면 그럼 우리 참 그렇잖아요. 이 금년 가을 유행 패션이 뭔지를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 유행을 한번 탁 꽂히게 되어지면 요즘은 나는 입을 것도 없고 또 이제 이런 마음이, 그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유행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유행은 세상 풍속입니다. 단순히 이 패션, 이 의상 이런 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도, 취미도, 때로는 이런 생활의 유행까지도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줄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참 늘 새벽기도, 또 한때는 철야기도, 심야기도, 또 이런 또 우리가 주일날 또 저녁 예배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향하여 쏟아내기 위해서 정말 이제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날마다 갈 건 있냐,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와도 되는 거지. 참 이런 마음에 만약에 신앙적인 이런 유행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성 생활은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사람이 만든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을 버려야 된다. 우리는 이미 새 옷,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세상 풍속은 우리가 쫓았던 것을 벗어던져 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전환했으면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그 다음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고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본능을 건드려 가지고, 마치 그렇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너 그거 가만히 그냥 참는 거야? 나 같으면 못 참겠다. 아니 너 그거 참는 건 바보야, 쪼다대는 거야. 우리의 감정을 막 그냥 충동질을 하고, 본래 이 사단은 충동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자극하고 충동을 일으켜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분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단은 감정과 본능을 건드려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이 사단이 침투하는 경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그걸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참 생각 중에서도 주로 감정과 본능에 이 관계된 생각을 미끼로 해서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에도 여러분 쉴 새 없이 참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많은 생각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생각을 잘 가져야 돼. 생각을,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생각을 잘못 갖게 되어지면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별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문을 꽉 닫는다고 그래서 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생각들이 나와 상관없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 속에 우리에게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때로는 우리가 아우 내 머리통이 왜 이렇게 그냥 복잡하고 쓰레기통 같으냐,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만 무언가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감정에 고존된다거나 이 본능이 유혹하는 생각은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서 죄악에 다시 끌려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잘 차단을 하고 지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단이 먹으라면 먹었어요. 뭐 단순히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물도 먹고 정욕도 먹고 탐욕도 먹고 또 쾌락도 먹고, 이 사단이 너 이거 참 아닌 게 아니라 또 그걸 딱 보여주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요즘 세상에 그거 안 하면 내가 그냥 막 그냥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막 이런 충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먹게 하는 거예요. 감정도 사단이 주는 대로 충실을 하였습니다. 화내려면 화를 내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화를 안 내면 안 되겠다, 뭐 하여튼 이 충동을 해서 화내고, 미움을 주면 미워하고, 또는 뭐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삶을 그렇게 살았어. 우리의 뒤를 보면 내가 정말 때로는 그런 그거 뭐 화낼 일도 아닌데, 그거 뭐 내가 그렇게 뭐 시기하고 질투할 일도 아닌데, 근데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럴 일이 아닌데, 내가 결국은 사단의 충동에 내가 넘어간 거구나, 결국은 내가 졌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버려줘야 합니다. 이 감정과 본능에 관계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굳게 서리, 우리가 늘 굳게 서서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주님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이런 생각과 또 이런 본능에 충동해 올 때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여기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삶을 버려야 합니다. 프랑스의 이 헨리 4세가 어느 날 그 알바공에게 저 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별의 신비에 관해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알바공이 대답을 합니다. 폐하, 저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거에 대해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래, 어찌 지난주일 내가 바빠서요.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거기에 쏟을 여유나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 다니는 삶은 뭐냐? 늘 고단하지요. 피곤한 것입니다. 나 정말 피곤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단해요. 결국 육신을 따라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이 고단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욕심은 언제나 또 다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내 안에
욕심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서로 분쟁이, 다툼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욕심을 따르던 삶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어? 죽었는데 무슨 욕심을 부립니까? 죽었는데 뭔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나는 과거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죽은 존재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따르는 길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는입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 참 간혹 참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그 재벌 2세들의 이런 재산 싸움들은 결국 뭡니까? 다 욕심 아닙니까? 욕심. 요즘 참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도 결국은 욕심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결국은 자기의 명예, 물질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두면서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 이건 죽는 거다. 우리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람이요 이 욕심이 한번 팍 발동하면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그래 끝장나.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충동질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버릴 것들을 버렸습니다. 내가 새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가 과거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일, 또 우리의 감정과 본능으로 밀고 들어오는 생각들을 따르던 일, 또 욕심을 따르던 그런 삶을 우리는 버린 자들입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버린 것들을 다시 그렇게 개처럼 주워 먹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개들도 그 잠언 26장 11절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개가 진짜 토한 걸 먹나? 근데 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게 정상이랍니다. 이제 요즘은 이 동물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토한 걸 먹으면 깜짝 놀랐는데, 개 전문가의 그 얘기가 뭐냐면 토한 것을 안 먹는 게 정상이 아니래요. 개는 때로는 배가 울렁울렁 해가지고 토했다가 마치 이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다시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토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토해낸 것,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시 토한 걸 먹는 것은, 이건 참 소위 말하면 개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을 벗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무엇으로? 기도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우리의 기도가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풍속을 쫓았던 삶을 우리가 버리도록, 또 공중권세 잡은 이 불순종의 영을 따르던 그런 삶을 내가 단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늘 또 진리의 영을 따라 성결의 영을 따라 오늘 또 거룩한 삶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새롭게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세상 유행 풍속을 쫓는 삶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불순종의 영을 따르던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의 하나님 충동하는 그런 영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옵시며,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는 토요일 주말에 있을 리더웨이크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공동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공동체 안에 귀한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식어졌던 우리의 가슴마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으로 온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안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대신방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